본문의 주인공들은 장애를 뛰어넘어서 회복의 역사 그리고 성공의 역사를 가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어느 집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친구가 마음을 모아서 야, 예수님께 내 친구 하나 얘 중풍병자인데 얘 데리고 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 너 나을 줄 믿지?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풍 환자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네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서.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한 끝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세상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사람을 내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을 거 아니냐. 예수님 앞에 머리에서 내려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그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깜짝 놀라셨지. 야, 뭔 일이냐. 근데 이 친구가 얘가 중풍병 환자인데 젊은 아이인데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미 고침을 받았노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회복의 약속, 성공의 약속을 말씀하시며 그대로 진행이 됐죠. 오늘 이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예수님 만날 때 고백으로 그리고 회복이 됐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중풍병자의 한 명 환자의 이야기보다 그 중풍병자 한 명을 성공시킨 네 명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어려울 때, 밖에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네 명이 가서 건져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어려울 때 우리 네 명이 한 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만 데려오면 역사는 일어나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일에 이 네 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네 명이 정말 신앙의 그 위대함을 간직했는데, 그래서 저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했는데, 믿음을 가졌다 했는데 믿음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지혜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다고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감당하려고 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하는 믿음이다. 생명력 있는 준비하는 믿음이다.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 환자 자기 친구를 위해서 준비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야, 네 명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거기 지붕을 뚫고 가가지고 뭐 예수님 만난다고 낫겠냐? 그 말도 안 되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지금까지 43년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라고 띄워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김현정 목사님이 잘 이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이 역사는 우리 산돌이라는 공동체가 그 네 명의 신앙으로 틀림없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주님께로 이끌기만 하면 거기 회복이 있고 성공이 있거든. 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중용이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준비함이 있으며 준비함이 이룰 때 성공이 있고 모든 일에 준비함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다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에요. 다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이가 막 우리한테 접근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띠를 띠고 힘차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뛰어가지 않으면 무너져요,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엄청 필요해요. 이 4명의 친구는 영적인 준비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주님께만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께로만 데려다 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준비가 확실했어요. 영적인 준비가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종말의 종말을 살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준비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은 예배를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그냥 익숙한 신앙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신앙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한 건 좋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그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한 주간 지쳤던 삶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으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나오면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요. 찬양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큰 능력이 돼야 돼요.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는 그게 내 기도야, 내 거야 하고 붙잡으셔야 해요. 이런 역사 속에서 예배 준비가 된 사람들, 내 친구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배를 잘 준비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준비,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는 준비, 맡은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질 때 여러분의 역사 현장은 막 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이 하신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이 잘 자랐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에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가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제물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여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모리아 산의 원어를 보니까 준비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거기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그냥 모리아를 설교했는데, 모리아산을 설교했는데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준비된 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사역을 맡기고 헌신하라 했을 때 준비를 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아니, 모리아산 밑에 갔어요. 종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나무랑 이런 걸 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불을 켜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간다며 그 양은 어디 있어요? 아니 산에 올라갈수록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되잖아요. 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너야. 그랬으면 이삭 도망갔을 것 같아. 그죠? 도망가지. 아버지라도 난 지금 목 따서 죽인다는데 따라갈 아들이 어디 있겠어 그래. 나가 싫어요. 근데 그러고 올라갔는데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죽이려고 다 묶었다니까요. 다 묶고 이제 목을 따야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옆에 준비된 양이 있느니라.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내 믿음을 보았으니 이제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가는 곳은 축복의 장이 될 거고 내가 하는 말은 축복의 연결이 될 거고 네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응답할 테니 너는 이제 기다려라. 그래서 모리아 산이란 데가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었더라니까요. 우리는 힘들고 고통에 야 이거 어떻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환경이. 근데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 여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산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각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내 친구가 지금 중풍형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희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첫째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자, 가는데 지붕을 뚫는 장비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싣고 갈, 이거 뭐죠? 장애자를 싣고 가는 걸 뭐라고 그래? 거기 휠체어 없어요, 거기. 예, 없어요. 들것에다가 지금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인한테 우리가 지붕을 뚫을 테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다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랬으면 지붕을 어떻게 뚫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비했어요, 희생해. 그리고 내 친구가 시간을 희생한 거잖아요. 자기들 내 친구들이 다 직장 다니는 애들인데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동네 오신다는데 우리 직장 다 포기해. 그리고 다 물건도 사고 다 준비하고 시간을 다 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을 바쳐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거기 합치는 거죠. 자,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모든 희생을 바쳐요. 친구를 회복시키고 고쳐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들중앙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내 친구의 모습의 희생의 모습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곳에 역사가 없다니까요. 준비하는 곳에 역사가 있었죠. 두 번째는 희생하는 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새로운 시대,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로 막 연결돼 나가려고 하면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전 늘 자랑스러운 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김 목사님도 가끔 저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큰 부자가 없어요. 내세울 만한 부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세울 만한 부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곳에 다 줄 수 있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희생이에요. 근데 희생하는 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자가 여러분의 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한 것 중에 욕먹을 각오예요. 지붕을 뚫고 이제 지붕을 뚫는 순간에 그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쟤들 뭐야? 야, 쟤들 뭐 하는 소리야, 저게 지금. 아니, 지붕을 뚫는데 소리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이 스피커가 없거든요. 마이크 없잖아요. 마이크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니까 헷갈리잖아요. 야, 나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막 비난이 들어온 거죠. 내 친구는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수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니까요. 주님 만나서 내 친구 살려내야 되니까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거기서 비난과 욕설을 참고 기다리는 희생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디어 친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내 친구의 모습으로 이 살려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신앙을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채우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쏟으면서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게 생명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에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으셔야 돼요. 금년에 화내는 거 참으시기 바래요. 절대로 안 돼요. 부부지간에 화내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둘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우리 둘뿐이 없는데 얼마나 공기가 탁할까. 우리 둘뿐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서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쳐다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꼭 참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이제 이 부인 쪽에서 세거든요. 원래 센데 내가 참아버리니까 더 센 것 같아. 그래도요 행복해요. 우리가 화나는 거 꼭 참아야 돼. 부부지간에 일단 부부가 참아야 자식들까지 참게 되죠. 이게 부부지간에 붙으면 애들이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늘 화이팅해, 늘 붙어. 그거 보면 지네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시집살이 한 그 며느리 되신 분이 나는 절대로 며느리 보면 이런 시집살이 안 시켜. 그런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신 분일수록 며느리를 보면 더 심하게 시킨대. 안 시킨다 그래놓고 그 자동 발사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는 화를 많이 냈잖아요. 목회하면서 막 바쁘고 힘들고 하는데 어디다 막 짜증내고 할 데가 없어요. 집사한테.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한번 우리 집 한번 와보실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린 양이 됐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축복하실 때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내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한 미국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2kg가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4살 때 폐렴과 홍역을 알아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왼쪽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됐어요. 8살이 됐을 때는 완전히 두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비참해졌잖아요, 인생이요. 근데 치료를 받고 절뚝거리면서 살게 됐는데 12살에 목발을 짚고 이제 걷게 됐어요. 재활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15살 됐을 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뛸 수 없을까요? 저 뛰고 싶은데요. 걷기만 하던 이 여자아이가 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15살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얘가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육상팀의 선수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이 열렸는데 얘가 미국의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전력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못 걸고 그렇게 절망에 있던 아이인 줄을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마지막 미국 대표를 뽑는데 1등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올림픽 3관왕을 했어요. 절망의 사람이. 소망이란 단어를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말년이 좋아야 돼요. 네, 여러분 청년 때, 젊을 때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삶. 이 여자아이가 금메달 3개를 땄는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세계 신기록을 다 하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은 부족했지만 나중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네 친구를 통해서 자기 친구를 살리고 그 네 친구도 주님께 신앙의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다음 세대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생명의 신앙을 회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자고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축복자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셔요. 끝까지 견디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축복자가 여러분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도,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함께 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이 축복자가 오늘 열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내 친구의 준비된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요새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잖아요. 하루하루가요. 너무 행복하죠. 내일 또 올 거잖아요. 내일은 눈부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니까요.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오늘 천국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감격으로 사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금년에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시대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사랑하고 새 역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꼭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자랑, 우리에겐 보람,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